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뒤집는 또 하나의 역사가 오늘 에스더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순종과 연합입니다. 순종과 연합. 순종.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다 이미 아시고 AD 95년경에 이걸 딱 마무리해버렸어요. 우리가 앞으로 2000년 이상 살 것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그 교회 시대까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변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다 할 수 있도록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7년 한날 끝날 어떻게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 이 땅에 또 한 번 마귀로 인해 가지고 1000년 만에 마귀가 풀려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을 또 미혹하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민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천년왕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다 그들을 불러다 심판하시면서 이제 이 땅이 다 사라져버려요. 땅이. 이전 하늘, 이전 땅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교회가 들어갈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보니까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 흥분이 되더라고요. 내가 들어가 살 곳이 저렇게 아름다운 곳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 상상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타임라인이잖아요. 우리가 휴거 될 때 어떻게 휴거가 돼요? 모든 게 다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죽을 것이 죽지 않을 몸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하나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부활하잖아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 본성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다 다스리는 특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어떤 삶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에 일어날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사단을 뒤집는 일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휴거시키느라 교회가 휴거되는 거. 이것이 바로 사단이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감춘 신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미혹당해서 완전히 멸망받게 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서 도리어 그들이 자기들을 심판하는 자로 만든 하나님. 그걸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부림은 그래서 아주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울 왕에게 주신 사무엘 선지자의 대언이에요. 이 당시 하나님은 사울 왕을 통해서 누구를 다 전멸하려고 했어요? 아말렉을 다 전멸하려고 했습니다. 아말렉의 씨를 완전히 하나님이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왜? 이 아말렉은 완전 사단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어린아이 하나, 짐승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씨를 말리라는 거예요, 씨를. 그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겠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으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불순종은 아주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온 인류에게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온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데 제2의 아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다 순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것을 먹을 것이나 너희가 거절하고 거역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주의 입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하고 이사야가 순종의 삶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열왕의 말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 이것이 바로 뒤집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고 연합할 때 교회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했어요. 다 연합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았어요. 127도면 그 공문이 닿을 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아마 걸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공문에 쓰여진 데서 다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라 그럴 때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연합은 위대한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령이 하나이듯 우리가 힘써 하나됨을 지키라.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 하나됨을 말씀하면서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하거나 분리되면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약한 지체부터 우리가 더 협력해서 섬기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가 될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뒤집는 역사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맛봅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명절을 맛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승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9장과 우리가 읽은 10장에 다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무엇이 왔어요? 두려움이 저들을 덮쳤기 때문이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두려움이 저들을 다 덮쳤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갔다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의 추장의 그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해서 그들이 제일 고통하는 3일째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냄새를 풍긴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야곱이 이방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연합해서 자기 가족을 다 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그 세겜 땅이든지 이 세상에서 얻었던 걸 다 상수리나마 밑에 파묻고 그리고서 이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민족들에게 뭐를 줬어요? 두려움을 줬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누구 하나 야곱의 일행을 해하는 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드게의 두려움 때문에 페르시아의 그 127도에 있는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통치자들이건 집행관들이건 다 모르드게에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살겠다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변해서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곡할 일이 변해가지고요. 잔치할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꾸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바꿔주셔요.